바닷가에 모인 큰 무리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 이 두 비유는 천국의 특징 한 가지를 공통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작은 미미하게 보이지만 결국 커다란 결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특징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 비유에 언급된 겨자 씨앗은 그 크기가 2mm로 아주 작은 크기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도 엄청나게 가볍습니다. 몇천 개가 모여야 1g을 이룰 정도로 굉장히 가볍다고 합니다. 크기가 2mm입니다. 이 크기라면 땅에 심더라도 그것이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정말로 작은 크기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싹을 틔우고 점점 자라면 그 크기가 1.5m에서 2m, 심지어 3m에서 4m까지로 자라는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2mm에서 4m라고 하면 그 크기가 무려 2000배나 뛴 그런 크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마치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고 미미하게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엄청나게 거대하게 자라는 것이 천국의 특징입니다. 겨자씨에 이어서 누룩의 비유는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밀가루 서말의 이 무게는 약 50kg에 해당하는 양으로 100명에서 150명의 성인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양의 밀가루를 전부 부풀게 하는 것은 아주 적은 양의 누룩입니다. 적은 양의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천국 역시 그 시작이 작아 보이지만은 거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두 가지 비유는 천국에 대한 한 가지 특징을 공통적으로 말해줍니다. 겨자씨가 작고 누룩이 적은 것처럼 천국의 시작은 작고 미미하고 보잘것없어 보일지 몰라도 그 영향력과 열매는 어마어마하고 천국의 그 시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고 장엄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실제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 한 분이었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이스라엘 중심 도시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사렛이라고 하는 한 동네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초라해 보이는 마구간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인물이 전하는 메시지, 이것은 한 사람 예수님입니다. 이 메시지는 겉으로 볼 때 화려하지도 않고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고 미미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 한 사람을 시작으로 12명의 제자가 세워지고 이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당시에 땅끝으로 여겨졌던 로마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이제는 유럽과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천국의 시작은 아주 작고 미미해 보였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열매는 더욱더 풍성하게 맺히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중국에도 뿌려졌고 복음이 열매를 맺어서 많은 중국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달갑지 않게 여긴 중국 정부가 문화 대혁명이라는 운동으로 극심한 핍박을 가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게 하고 성경책, 찬송가, 기독서적 있으면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찬송을 드리지 못하게 하고 선교사가 있으면 모조리 다 추방시켰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를 박멸시키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정말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모든 사적들을 다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중국은 생각하기를 기독교가 박멸되고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기독교 인구, 중국의 기독교 인구를 다시 조사하니까 1억 명이 넘는 기독교 인구가 있었고 현재는 2억 명이 넘는 기독교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 그 수가 더 많아져서 3억 명이 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력과 탄압을 한다고 해서 주님의 나라가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그 시작과 모습이 작고 미미해 보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열매가 풍성하고 장엄하게 맺히고 있습니다. 지금도 맺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한 이 복음의 씨앗이 이곳 우리나라에도 심어졌고 120여 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의 한국교회로 열매 맺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때로 교회는 여전히 약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재력과 능력을 비교해 볼 때 그 수가 적어 보이고 사회적인 위치나 재정적인 상황이 약해 보이고 화려함 같은 것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점점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열매 맺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힘과 권력과 재력을 추구합니다. 크기와 높이를 추구합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고 짓밟고 죽입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 앞에 엎드려야만 하고 강한 자는 약한 자 위에 서서 군림합니다. 서로 속이고 빼앗고 취합니다. 저마다 더 강한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 말씀과 진리로 세워진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역사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곳이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는 곳이고 교만하여 높아지는 곳이 아니라 겸손히 낮아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세상의 작동 원리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권력과 무력으로 막을 수가 없고 점점 자라서 그 완성을 향해 지금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되었음을 알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움직이는 곳이 천국이고 교회도 역시 그 천국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역사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인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